사랑하시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나간 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안식하신 밤 되신 줄 압니다. 오늘 5월 9일 토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전체 한 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가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환난 때의 요새이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여호와께서 인생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운데에 1절과 2절은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태장을 맞고 빌립보 돌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 몸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찬양할 때에 옥토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옥에 가두고 있던 간수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실 줄을 믿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할 때에 결국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풀무불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변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이것은 승리를 증명하는 과정일 뿐 더 이상 부정적으로 우리가 말하거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행해져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마지막 날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악인에게는 멸망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되고 기쁨과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의 불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오히려 희미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와 한계를 하나님 앞에 회개와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라고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이 시작되고 온라인 예배 진행되면서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린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인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략과 지혜대로 살다가 결국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는 자기 모순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시고 낮추시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는 그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고 복주시게 되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스스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가 자신이 한낱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사망의 문에서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사망의 문에서 정의와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기다리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맨 앞에서 불렀던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은 그러면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지게 되어지고 메말랐던 마음이 적셔지게 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이제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회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형통할 때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 지속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중단되게 하고, 그리고 복된 내일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중심을 잡는 것을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 보면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유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의 중용은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고 그동안 모세 앞에 반역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와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 욥이 한 번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도 잃었고 자신의 몸에는 심한 종기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로해 줘야 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의 안타까운 처지를 들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하시면은 결국에는 단련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승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문제와 사람은 변하고 있고 그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시기를 지나면서 또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면서 욥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 두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를 입으로만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참다, 견디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성도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무려 100년이 넘도록 인내함으로 산에다가 배를 지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다고 회개하라고 외쳤으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인내함으로 결국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야곱은 20년을 인내함으로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었으며 요셉은 13년 동안을 인내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한 모세는 80년을 광야에서 인내함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주님마저도 공생애까지 30년을 인내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3년 반 동안도 인내하시고 또 무덤에서 3일을 인내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모든 것이 다 인내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인내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무려 212번이나 인내하라고 기자들을 통하여서 쓰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께 손해가 되시더라도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망의 문에서 정의와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존재,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뉴노멀이 와도 갈팡질팡할 뿐입니다. 뉴노멀은 지식과 판단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여러 가지 복합되어지는 그러한 가중되어지는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시편
구편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인간적인 저희들이 일들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저희들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나 된 것은 내 노력과 출중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 지경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들, 또 위중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며 나가실 때에 지혜를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지만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모여서 교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내는 철로 역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이 기간 동안에 잃고 지금도 눈물을 머금고 삼키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위로의 성령께서 가족들의 모든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옵고, 그분들이 다하지 못한 기도와 사명들을 연이어가는 가족과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질고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온라인 주일 예배이지만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새벽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4가지 코로나 관련 긴급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 미 하나님의 성회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아침 기도를 계속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